주에는 우리 송정자 우리 집사님께서 참여하셔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눈을 뜨시게 돼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오늘 드시는 떡을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신앙의 5단계에 대한 그 본론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앞으로 2번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요 전체적인 그 신앙의 5단계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에 대한 그 내용은 이제 서론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오늘부터의 3차례에 걸친 내용은 그 본론에 대한 강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 2012년도 13년도에 이제 한국에 가서 이런 세미나 내용을 하던 차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방송국의 선교국장님이 어느 감리교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하는 세미나 내용을 방송국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루 이렇게 요청을 따라서 이제 가서 예배 인도를 해드리면서 메시지를 했는데 이분이 그냥 한두 시간에 강의한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교국장님은 한국의 기독교 방송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설교를 그분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담당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많은 내노라는 목사님들 설교를 그분을 통해서 다 나가니까 어느 목사님은 어떤 내용, 어떤 메시지로 강의하고 설교하는지 잘 그냥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시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 강의에 대한 걸 듣고 제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님은 이제 관리국장이고 그 동생은 선교국장님인데 이 두 분이 자매가 두 분이 권사님인데 저희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그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어떤 과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뭐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집 주세요, 뭐 자녀 건강,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한 가지만 해라. 한 달 동안 한 가지만 하세요. 찬송가 그때 당시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이제 복음성가를 가지고 이 복음성가 한 달 동안 새벽 예배에 기도회를 가더라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뭐 차를 타고 운전을 하든지 무슨 일을 보면 한 달 동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다른 것도 기도하지 말까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과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두 자매분이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하고 왔는데 한 달 후에 이분들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정말 목사님 말대로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찬양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제 언니 되는 분은 뭐냐면은 어느 날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그때 당시 30살이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걸 뭐 아들 결혼해야 됩니다. 집 달라야 됩니다. 또 이런 것 싹 구해야 될 생각이었는데 제가 기도하지 말아라. 찬송만 해라. 그리고 한 가지 찬송 가지고 한 우물을 팔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뭐 그게 기도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답답해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런 걸 무릅쓰고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이렇게 여기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 교회에 부역장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갔더니 마침 어느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빌라 하나를 냈는데, 그때 당시 한 시가로 한 1억 2천이 넘는 빌라였는데 8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그 집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 담보를 그 전세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융자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얹혀서 집만 사면 되는데 얼마에 샀냐면은 1,000만 원 가지고 샀어요. 1,000만 원 가지고 1억 2천짜리를 그걸 깎아가지고 8천에 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을 텐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아마 부동산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금방 무슨 스토리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집을 살면 거의 30%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거의 뭐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디파짓을 해야 그 건물을 살 수 있는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8천만 원짜리를 집을 그냥 사버린 거예요. 사자마자 1억 5천이 8천짜리가 1억 5천이 뛰어버렸어요. 완전히 횡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일 일은 정말 모르는구나. 하나님 앞에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리고 한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목사님 그렇게 시켰던 방법을 적용했더니 오늘 우리가 뭘 구해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더라, 안 구해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동생은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뭐냐면 똑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때 어느 대학교의 대학생이었는데 졸업반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교수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하루 저녁 다음 날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당시 그동안에 자기 아들이 술 한 잔도 하지 않았대요. 술도 먹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무슨 술을 먹을 리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사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어느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술을 하고 술을 한 잔 먹고 차를 타고 가다가 3번의 사고를 내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어머니 된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듯이 힘들었겠어요. 음주운전에다가 3번에 들이박아 가지고 차는 차대로 망가지고, 더군다나 자기 아들의 인생도 망가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왜 그 술을 먹었느냐고 아들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모르는다는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막 친구들하고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자기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난대. 뭐 많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차를 갖다가 3번을 갖다 부딪히면서 마지막에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는 거예요. 그랬는데 판결을 나왔는데 어떻게 봤냐면 무죄로 나버렸어요. 와. 무죄.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그 아들이 교통사고,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아마 그 재판관이 판결을 아마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를 감가해가지고 또 그 전까지 사고 이력도 없고 음주했던 경험도 없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건이 처음 일어나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거죠? 뭐 한국의 이제 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유죄는 유죄인데 처음에 그런 그 사건이 발생이 되면은 그걸 갖다 이제 감면해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무죄로 석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그것 때문에 본인은 말도 안 했죠. 저한테 얘기도 안 했지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세미나 하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찬송만 해라. 근데 한 달 후에 정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시키는 대로 했고 찬송도 이것저것 한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했더니 생각지 않았던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소두해 드리냐면은 제가 이 신앙 콘서트를 통해서 신앙의 5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한국의 세계 여러 나라에 속해 있는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찬송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많은 말씀을 들어야 내가 바로 서는 게 아니라 한 우물을 파야 된다. 한 우물을 파야 된다. 이 말씀도 뭐냐면 한 가지 그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샘물을 우물물을 파려고 그러면 여기 팠다 저기 팠다 파기는 파는데 물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인력만 낭비하고 물질만 낭비하고 세월만 낭비해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한 우물을 파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신앙 콘서트를 통해서 제 신앙의 간증을 드린다면 한 우물을 팠던 거예요. 한 우물을. 기도도 한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고 말씀도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간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2005년도부터 이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어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18년 동안 이 사역을 이 메시지만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또 메시지하고 또 세미나 하면서 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잖아요. 얻은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는데 왜냐? 여기서 쫓고 저기서 쫓고 거기에 자꾸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보내고 물질을 낭비하고 여러분 뭐 발을 옮길 때마다 운전하고 다니면은 다 돈이잖아요. 가스 뿌려야 되고 시간 또래 뿌려야 되고 내가 움직이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낭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제를 하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내 인생의 주제 뭐냐?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처럼 신앙은 5단계로 가야 되겠다. 이 주제를 딱 설정을 하고 우리 송 집사님처럼 이 깨달은 거는요 은혜예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몰라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면 지금의 이 말씀 드리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몰라요. 제가 인천 부평구에서 이 세미나를 할 때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서 전도 세미나 무슨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단체에서 세미나 성경 강의 다 했어요. 마스터를 다 했어요. 성경을 알지요. 성경 공부 무슨 훈련 제자 훈련 큐티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니까 무슨 내용을 들으면 금방 알아요. 집사님인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제가 세미나 하는데 오셨는데 시큰둥하고 가셨어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세미나 했던 분들이 이제 좀 깨달았던 분이 그 집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어땠느냐 그러니까 아유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렇대. 한 번만 더 와봐. 한 번만 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오신 거예요 정말. 전 또 그때는 누군지 몰랐죠. 근데 두 번째 와서도 갔는데 또 어땠냐 그러니까 뭐 그저 그렇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제가 훈련을 시켰던 분이 한 분이 그러면 한 번 더 와봐. 응? 세 번째 한 번 더 와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첫 번째 와도 두 번째 와도 시큰둥하고 별 볼 일 없네. 그저 그러네.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 와가지고 내용을 듣고 나가지고 이분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그게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가슴에 때리는 게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와서 이분이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그때부터 6개월을 저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매주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제가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내용을 훈련을 시켰어요. 6개월 동안에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훈련 받는 분들을 세워요. 여러분이 달달달 이 내용을 암기해가지고 보고 외워라. 보고 스피치 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듯이 제가 시켜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시키느냐면은 우리 집사님들, 평신도들이 뭘 할 줄 안다고요? 아닙니다. 안 해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받은 은혜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뭐냐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거는 어떤 은혜입니까? 듣는 은혜.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공부 듣고 훈련 듣고 듣잖아요. 그리고 귀만 커졌어. 귀만 커졌어. 듣는 은혜도 중요하죠. 근데 뭐냐면 전하는 은혜를 안 해요. 우리 평신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가르치겠어요? 뭐 가르치는 일이 있겠어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야. 딱 구분을 줘가지고 안 해요. 근데 뭐 알아도 자세히 알아야 되지.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지. 그냥 한 번 듣고 끝나잖아요. 너 설교도 한 번 듣고 끝나고 성경 공부도 한 번 하면 끝나고 이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제대로 파는 게 하나도 없다. 얻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적어도 한 가지 기도, 한 가지 찬송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달은 해요. 한 달은. 뭐 그래야 결과가 생깁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경험을 했어요. 저도 제가 2009년도에 시카고에 시카고에 있는 아주 한 39년 된 교회에서 부흥회를 요청을 했는데 그 39년 동안 한국이고 미국이고 내노라는 목사님을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39번째 제가 이제 부흥 강사로 청빙을 받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제 내용은 설교 내용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신앙의 5단계.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거 말고 하나님 무엇 할까요? 그때 제가 이제 묵상기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을 주냐면 찬송을 해라. 뭘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송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동안 뭐 했냐면 그냥 찬송만 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야, 앉아도 그 찬송가, 운전하면서 가도 이 찬송가, 교회 가서도 뭐 시간 남으면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한 달 동안 응답이 오거나 보이는 거나 느끼는 거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도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딱 하고 이제 그 시카고에 그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교회가 한 2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냥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거기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무엇을 준비할까요? 주제가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로 정해라. 그래 놓고 이제 집회하면서부터 주제가를 불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딱 너무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첫날 집회를 딱 하고 나는데 그날 밤에 환상으로 그 교회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저보고 미리 하나님의 힌트를 주신 거예요. 팁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죠. 지혜를. 그런 것이 있는 줄을 두고 알게 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목회했던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집회나 세미나하고 부흥했던 그런 것과는 달리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이 호텔에서 저를 새벽부터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제 라이드를 해주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집회를 끝나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38, 38년 동안 창립 기념일 때마다 부흥회를 했는데 한국이고 미국이고 내려오는 목사님들을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들을 부흥회를 했는데 이렇게 윤 목사님처럼 부흥회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자기도 장로가 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아주 뭐 교인들이 다 그냥 떼굴떼굴 부르고 뭐 나중에는 완전히 교회가 축제로 됐어요. 아니 부흥회가 그렇게 축제가 된 경우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 뭐냐면은 한우물을 판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한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찬송하는 일에 한우물을 파세요. 말씀 신앙생활하는 일에도 한우물을 파세요. 그러면 뭐가 생겨도 생기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 거두고.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바꿀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큰 수확을 거두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기회가 오늘하고 이제 앞으로 2번이 남았는데 들었더니 뭐 별 볼일 없네.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그저 그러네. 한두 번 들어가지고 그걸 딱 가슴에 와닿으면서 무릎을 치는 일이라면요 다 세상 사람들 변화가 되죠.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아요. 달라지는 거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의 설교, 한두 번의 말씀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면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한우물을 파고 또 파면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신앙의 5단계를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애국과 홍해와 그 다음에 광야, 가나안 정탐, 요단강, 네, 가나안 땅. 이것이 뭐냐면 그냥 그 2000년 전이 아니죠. 거의 한 5,6,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애굽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한 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비춰보면, 신앙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러한 단계다,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이제 1단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뭐 신앙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굽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식민지 노예처럼 종으로 430년 동안 살았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리고 또 그 애굽에서 또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나왔던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일 먼저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뭡니까? 그들이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처럼 그 세상 나라에서 속해져 있는 처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노예와 종에서 자유와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건데, 이건 뭐 너무나 우리가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또 성경을 통해서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좀 신앙의 전반적인 얘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오늘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뭐냐면 어느 나라에 속하여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느냐, 세상 나라에 속하여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전투다, 싸움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결국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적인 얘기로는 사탄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무엇일까요?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인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뭐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난 갓난 아기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나온 거는 그냥 태어나면서 응애 하고 나온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죄인이에요? 남을 미워했거나 시기했거나 싸우거나 도둑질 했겠어요? 갓난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성경은, 하나님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5, 60년 살면서 잘못한 것도 많고 남을 갖다 상처도 입히고 도둑질도 하고 이래서 죄인이라 그러면 맞아, 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근데 성경은 그런데 그 이해가 안 가는 일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냥 인정하고 해요. 왜 그런지, 왜 죄인인지를 알아야 진짜 죄인이 무엇인지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왜 죄인입니까? 라고 그 이유를 모른다면 앵무새랑 똑같은 거예요. 앵무새. 응? 앵무새. 응? 아빠 해봐 그러면 앵무새가 아빠 따라하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앵무새처럼 말할 뿐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용을 다 이해 못한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죄인이 뭐냐면, 자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죠. 그럼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 그럼 만약에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인이에요.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중국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 사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사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야, 여기에서 뭐가 나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어느 나, 그래서 뭐예요? 죄의 종으로, 죄의 나라에서, 마귀에서 난.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느 태어난 게 죄예요. 태어난 게 죄. 근데 그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시초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허물이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어디에서 났느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죄인이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누구의 손아에 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근데 그 나라를 이 세상에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통째 뭐예요? 마귀와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아담의 후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세상 나라에서.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의 세상 나라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자유도 없이 노예로 종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애굽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 그 과정이 무엇이에요?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발생되죠. 그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나가게 해두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게 해둔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유월절 사건인데 그 유월절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기 전에 우리에게 시민권을 준 사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이 오늘까지 어떤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바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장자,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장자를 다 죽임을 당하게 됐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의 임방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지 아니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를 죽게 되니까 바로 왕이 손을 들고 안 되겠다. 너희 나가고 싶은 대로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내보냈던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은 무엇을 받게 됩니까?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다들 미국 시민권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영주권을 받으셨든지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에서 와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면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고 거기에 합법적으로 인터뷰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렇게 저도 그냥 미국에서 처음에 96년도에 왔는데 그래도 저희가 속해 있던 교회가 청빙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영주권을 내줬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고 영주권 받으려고 하는데도 그 당시로 거의 한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영주권 받고 나면은 또 시민권 받기까지 또 5년이 지나야지만이 시민권 받을 수 있는 시험 자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7년, 8년이 걸려야 시간적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절차, 시간, 과정이 너무나 많아. 그래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해 보시면 돼요. 아마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딱 해석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 7, 8년, 9년, 10년의 과정, 돈도 시간도 모든 이 시험도 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됐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시간과 과정과 세월을 단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시간, 세월, 돈, 시험, 과정 싹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시험도 많이 보고 떨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했으면 할 얘기가 많잖아. 야, 미국의 시민권 받는 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자분들은 그냥 받았어. 나 시민권 받아서 일만 하면 딱 끝나는데 여자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여성분들 한 가지만 있으면 하루에 일어난 일도 한 달 동안 얘기해도 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이거 사실이야, 이거 진짜야,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준대. 안 믿는 거예요. 아유, 이거 사기거든. 사기일 수도 있어. 가짜일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안 믿어질 때도 있죠. 내가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왜? 너무나 쉽게 받으니까. 세상 일로 시민권을,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일도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많은 과정 겪어야, 어려움도 겪어야 돼. 간신히 두면.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얻은 거 뭐예요? 죽어도 안 잊어버려. 고생하지 않고 지나왔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뭡니까? 군대 얘기잖아요. 남자분들이 만나면 서로 다른 얘기는 별로 할 얘기 없어. 근데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얘기, 고쳐줬던 얘기, 선임관에다가 기합받고 빠따 맞고, 그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70, 80대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확 bek혀가지고. 고생했던 일들은 죽어도 안 잊어버리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너무 쉬운 일이니까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할 때도 생기고, 정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이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런데 시민권을 받기만 했지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시민권을 받기만 했지 아직 가지는 않은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그 땅을 밟아봐야 천국에 발을 디딘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뭐냐면은, 또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짓는 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데도 살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살면서 짓는 죄.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믿기 전에도 회개를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남한테 피해 입힌 거, 범죄했던 거, 이런 걸 회개하라. 그런데도 또 짓고 있어. 죄를 지는데도, 회개를 했는데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38살, 96년도 36살에 미국에 이제 오게 됐는데, 36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사는데, 사는 거는 뭐예요? 한국식으로 살아요. 미국 사람들은 다 집에서 사더라도 카펫에 신발 신고 들어가고, 침대에 누울 때만 신발 벗고 들어가서 눕고,
먹는 것도 한국식으로 보죠. 김치 깍두기 뭐 갈비, 여기는 샌드위치 무슨 뭐 여러 가지 쑥 같은 거는 아직 먹기는 먹어도 몸에 아직 적용을 해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먹은 것 같잖아요. 빵 먹고 커피 먹고 가지고서 우리가 한국 사람의 스타일을 적성을 쉽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아주 미국 스타일대로 계속 사시고 밥보다도 샌드위치가 더 좋으시다 그리고 샐러드가 더 좋으시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동안은 이제 많이 체질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서 미국화가 됐어요. 회개는 무엇이냐? 이게 바뀐 것이 회개라고. 우리는 뭐냐면 잘못했을 때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하겠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고 있어요.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콧물 몇 방울 쏟으면 나 회개했어 그래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회개는 회개인데 뭐냐면 후회가 거반 차지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회개냐?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마치 문화, 음식 문화, 생활 습관, 문화 이것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미국에서 거의 뭐 한 30년까지 이렇게 아니죠. 한 거의 30년 됐네요. 30년까지 미국에서 살면서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도 카페에 신발 신고 가기가 좀요. 다른 데는 가서 밟고 들어가는데 내 집을 들어갈 때는 아직도 불편해요. 신발 벗고 가는 게 편하고 아직도 김치 깍두기 먹고 밥을 먹어야 밥을 먹는 것 같고 아직까지 장로님처럼 샌드위치, 샐러드 이걸 먹어야 배가 안 차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히 안 바뀐 거예요. 계속 30년을 미국에 살아도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회개가 덜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과 회개를 구분해야 된다. 회개는 문화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는 후회한 거를 회개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지 않으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못 가요. 못 가. 내가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가. 내가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랬잖아요. 좀 저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거예요. 자, 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야 돼요. 근데 회개가 안 되면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를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못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가요. 가야 되는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니까 힘이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임신했는데 배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산이 될 때가 있죠. 그럼 아이를 낳기는 낳았는데 죽은 아이를 낳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회개가 안 되는 믿음은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사생아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사생아를 낳은 아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갈 수가 없잖아요.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광야를 지날 수도 없고 정탐할 수도 없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그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순서로 딱 만들어 놓으셨어. 그걸 갖다 착착착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하는데
그 과정의 제일 첫 번째 뭐냐? 회개가 있어요. 회개해야 그 다음 단계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는다고 해요. 근데 후회는 했어. 몇 번을 했어요. 후회는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자식 때문에 후회하고 내가 살은 거 실수 때문에 후회하고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회개라고 보시면 안 된다. 회개는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말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사는 스타일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스타일이 미국에서 30년을 살아도 한국식으로 살잖아요. 한국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회개가 안 된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해서 이해하시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가야 해요. 이것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 그래야 그렇게 회개가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회개해서 난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계속 이게 우리 장로님처럼 미국 살아가는 것도 미국 스타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일로 거기서 사는 스타일로 생각도 마음도 말도 모습도 바뀌어져 가는 것이 회개. 그렇게 가야 홍해를 건널 수 있고 광야를 지날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셔도 성경 절반은 터득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이해하셔도 성경이 이런 거구나 라고 완전히 박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이것이 죄인이고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믿기만 하면. 근데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까지 돼? 회개를 동반해서 생각도 마음도 말도 사는 스타일도 세상 나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회개가 돼야 그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이 시간 내일 아침 내일에 혹시 예를 들자면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성경의 대로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생각, 마음, 말하는 스타일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안 바뀐 상황에서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생각도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마음대로 생각도 말로 빨리 바뀌어 가야지 그 나라에서 적응하면서 살 수 있지. 회개가 안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요, 나 그 나라에 살기 힘들어요. 적성이 안 맞는 거야.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아직 세상 나라, 죄의 나라에서 살았던 습관이 아직까지도 있고 말도 아직까지도 길들여 있고 생각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는데 죽자마자 자기 몸이 홀딱 벗었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분은 환하게 대낮같이 밝고 지옥으로 가는 분은 캄캄하더래. 그러면 홀딱 벗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지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고 진정으로 회개가 된 사람은 그 벌거벗은 몸에다가 무엇을 거쳤어요? 세마포 옷을 걸치니까 어두운 길로 갈 필요 없잖아요. 부끄럽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고 망신당하지도 않으니까 빛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 뭡니까? 갖출 걸 다 갖추는 거지. 회개도 제대로 갖추고 생각도 마음도 말도 뜻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게 편할까요? 지옥에서 사는 게 편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사는 게 편하십니까? 한국 가면 한국에서 사는 게 편하십니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보다 미국에 사는 게 편하시잖아요. 저도 제가 2010년도에서 22년도까지 한국에서 한 12년 동안 잠시 있다가 왔는데, 제가 한 10몇 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가니까 아니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이 좋았어. 그런데 집이 왜 이렇게 작는지 천장에 우선 그냥 머리에 간당간당 닿아요. 그러니까 집이 답답해. 그리고 왜 주차하기가 이렇게 힘든지, 차가 다니는 골목마다 너무 힘든지. 좋은 거는 밥 먹는 거, 야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그냥 맛있는 거 그냥 그런 건 좋은데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나중에 살다가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 인생을 미국에 가서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 주차하는 거, 집안에서 사는 거, 의식주에 행하는 거, 이런 문화적인 스타일이 뭐예요? 미국화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다. 회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난 천국 갈 거야. 못 가요. 가도 여러분 못 살아요. 왜?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고 스타일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너 나랑 따라와라, 나 못 삽니다 하고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먼저 바뀌어야 돼요.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도 회개하십시오. 생각도 변화되어지도록 회개하십시오. 말도 천국에 가서 살도록 미리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바뀌어야 될 거야, 안 바뀌어야 될 거야? 천국에 가서 가고 싶으시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예굽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노예에서 자유로 이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문제를, 내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전환시켜 주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이죠. 어느 사람이 제가 한국에서 가 있는 동안에 대출을 한 3억을 받았어요. 담보를 맡기고. 야, 사람이요, 빚을 지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년을 3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세금 낼 거 뭐고 이거 쓰는데, 그거를 나중에 쓸 때는 좋은데 쓸 때는 뭐 마음대로 쓰고 뭐 가고 싶고, 근데 돈 다 떨어지고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는데 사람이 내가 빚을 져보니까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이거는 빚을 갚는데 매월마다 이자 내야 되죠. 원금 갚아야 되죠. 그럼 그거 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냥 돈 주나요? 또 남은 돈이 있으면 될 텐데 그런 돈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해야 돼. 이래서 내가 일해가지고 그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제가 그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고 무슨 별의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살면서 남한테 빚을 지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빚 없는 분들은요, 복 받은 빚 있으신 분 계세요? 죽을 많이 해줘. 빚 없는 게 이렇게 해방된 거예요. 제가 그거 빚을 갚느라고 거의 한
5년 동안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나 마지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딱 해결을 해가지고 그 빚을 딱 갚았는데 정말 10년 묵은 채정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시원한. 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빚을 지고 나니까 그 심정을 이해하겠고, 빚을 갖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될 그 빚을, 죄에 대한 빚을 십자가로 다 갚으신 거예요. 그 은인이죠. 내 생명이지요. 내가 그렇게 갇혀있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주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시잖아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죄에서, 그 빚에서, 죄라고 하는 그 빚덩어리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그러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전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고 하는 거는요,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범법자예요. 하나님의, 그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을 어겼으니 어떻게 돼요? 그 법은요, 살인죄보다 더 클까요, 적을까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남의 걸 훔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크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크고 정말 가정을 파탄하는 것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를 어겼으니 그 죄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졌잖아요. 그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때 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국 갔다고 생각하세요? 지옥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지옥과 천국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럼요. 그때 아니, 천국과 지옥은 나중에 가게 될 거고 그거를 통해서 너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심판이지요, 형벌이지요, 저주죠. 그럼 지옥 가야지. 지옥 갔을까요 지금? 어느 분이 천국에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아담과 하와가 없더래. 갔더니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으세요? 이제 맞는다고 하신 분들은 우리 집사님 생각에, 자기 생각에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보고 알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봐야 알까요? 그래야 가본 사람도 잘못 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천국 갔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왜 갔느냐?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가죽옷을 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발가벗었잖아요. 죄 짓기 전에도 발가벗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발가벗은 것이 부끄럽고 수치해서 무화과 나무를 엮었어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기 전에 날씨가 서울하니까 나무가지 잎이 어떻게 해요? 다 말라붙으니까 벗으나 마나 입으나 마나 똑같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수치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홀딱 벗으니까 빛 가운데로 못 가는 거예요. 모든, 나 혼자 보는 것도 부끄럽고 수치한데 모든 사람들이 세계 만민이 나를 다 부끄러움과 수치한 것을 보게 된다면 그 길을 여러분
자신 있게 걸어갈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영등포 사거리에서 빨가벗고 막 추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사가 돌한 사람이에요. 나사가 돌기 전까지는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은 어떤 가죽옷이었느냐? 소가죽일까요? 말가죽일까요? 염소가죽일까요? 호랑이 가죽일까요? 예? 양이죠. 유월절에 사용했던 1년 되고 흠없고 수컷인 어린 양. 그게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내진 가죽옷은 유월절 어린 양에 사용했던 가죽옷인데 양의 가죽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의 창세기만 보면은 그 가죽옷이 소가죽인지 말가죽인지 호랑이 가죽인지를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봐야 그 가죽옷이 유월절에 사용했던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독자 이삭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번제로 순종하고 드렸잖아. 그랬더니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너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아들 대신에 그 옆에 어린 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성경에는 뭐냐면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에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거예요. 나의 수치함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너무나 쉬우니까 너무나 그냥 고생도 안 하고 시간도 안 들이고 돈도 안 들이고 세월도 낭비하지 않고 쉽게 받으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거예요. 내 수치함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습니까? 똑같이 죄인이에요. 왜? 죄인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가죽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온 거는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여러분 몸소 체험을 한 거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헛것이지. 이게 완전히 살아있는 비유예요. 살아있는 비유. 실제적인 비유예요. 이건 진리거든요. 이거를 이해하지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진리를 쉽게 이해하셔서 여러분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지 이 신앙의 5단계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이해를 해야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데 제가 짤막하게 해서 마무리를 1단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가 홍해예요. 홍해를 처음에 지나가게 되잖아요. 자, 왜 홍해가 신앙의 1단계인가? 신앙의 1단계는 다시 말하면 물 세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홍해는 바다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예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교인이 되셨죠? 그 뭡니까? 물세례를 받은 거는
여러분 아이고 그냥 교회 나가서 6개월 아니 1년 다니면 그냥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믿는 게 아니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손에 손목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그냥 막 갖다 붙인다고 다 들어맞는 게 아니라 내식이에요. 내식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서 이해를 해야 성경이 풀려져야 아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거 이해가 가는데 이걸 모르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그냥 잘 믿는 것 같고 신나. 근데 어느 날은 풀이 죽어가지고 기가 빠져가지고 에이 믿어서 뭐해. 때려치자. 그만두자. 안 나가도 돼. 와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들쑥날쑥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요. 막 갖다 붙여서 그래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목에 걸면 목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알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세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파야 돼요. 한 우물. 그래야 뭐라도 나중에 건지죠. 건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회를 제가 해왔잖아요. 목회도 한 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곳에 뿌리를 내려요. 그래야 인생도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그러는데 저는 목회를 여기서 하다가 또 저기서 또 하다가 세상 많이 다니긴 다녔어. 근데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진리를 깨닫는 일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겪어가면서 살아가면서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저도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철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제 한 곳에서 뿌리를 내야 되겠다.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막 생고생을 하게 하셨으니까 다양하게 사람 살아가는 거, 진리의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생각을 정해서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도 훈련받는 것도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뿌리가 약한 것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회오리 쳐도 뽑혀나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우리도 하루에 12번씩 집을 졌다 허물었다 막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게 제대로 사는지,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이거 죽어, 차라리 나 같은 인생 죽어야 돼. 이게 들쑥날쑥거리는 게 왜 그래요? 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정하질 않아서. 우리 집사님은 한 80 되셨잖아요. 80이 됐는데도 80년을 살아도 이게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헛살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훈련받으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배우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배우기는 배웠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제대로 한 게 없는 거예요. 하기는 했어. 살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한 우물을 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목숨이 붙어 있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 시간이 있다. 낙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될는지 우리 집사님처럼 그냥 한순간에 맞아 내가 가나안까지 가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이거 은혜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하는 강의를 한 번 들어서 깨달을 수 있다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적어도 3번은 들어야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이런 거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 느껴져야 돼.
이것도 제가 뭐 말을 잘해서가 저도 말 잘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이 우리가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 때로, 인생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물 세례는 뭐라 했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그랬어요. 표. 표를 받은 거예요. 표.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뭘 끊어요? 티켓을 했잖아요. 티켓을 예약을 했잖아요. 표 없이 어떻게 탈 수 있습니까?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다 티켓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옛날에 그런 주일학교 다닐 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오늘 우리 마치 인생이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티켓을 한 거예요. 그 티켓팅을 해야 뭘 타잖아요. 그 티켓팅을 한 게 뭐예요? 물세례였다. 물세례. 그러잖아요. 구원의 편이. 구원의 편이. 그렇다고 뭐예요? 구원의 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육체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물세례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물세례 받았 티켓팅만 했지 그 차를 탄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오늘 티켓을 했어요.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그 비행기를 타고 내가 뉴욕으로 가요. 티켓팅을 했다고 지금 뉴욕에 와 있어요? 못 갔잖아요. 이제 표만 끄는 거야. 우리 장로님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저기 아틀란타인가 같은 동부 쪽에 가시는데 티켓팅을 하신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이 돼야 비행기를 타고 그래야 동부 쪽에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티켓팅을 한 게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세례를. 그렇다고 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신앙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죠.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6개월이든 1년 후에 물세례를 줘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과정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표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두 번 태어나요. 우리 집사님은 몇 번 태어나셨어요? 한 번 났잖아요. 육의 몸으로.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80년 동안 사셨어요. 그죠? 또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는 게 뭘까요? 이 영으로 태어나는 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뭘까요? 그럼 영. 영. 아니. 쉽게 말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신 받는다 그러잖아요. 신 받는다 그래요. 저도 저게 신 받는 사람 뭐 영화나 보고 드라마 속에서나 보고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그 신 내리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귀신이잖아요. 귀신을 받는데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굿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이고 요즘에는 1억이네. 굿 한 번 하는데 1억이에요. 무당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귀신 받는데 돈 들어가야 돼요. 상 차려야 돼. 그리고 왜 1억이 들으냐? 무당 신 받는데 혼자 오나요? 그 이제 장구 치고 북치고 뭐 그 인솔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잖아요. 그냥 하나요? 뭐 데코레이션 해야 되죠. 뭐 사과, 바나나, 뭐 파인애플 상 차려야 되잖아요. 진수성찬. 귀신이 와가지고 먹느라고 다 차리잖아요. 1억이 들어가야 돼요. 귀신 하나 받는데도 돈 들어가야 되죠. 정성 들어가야 되죠. 그거 하기 위해서 그냥 목욕제기 하고 그냥 막 준비하고 막 너 신 받아야 살아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 받게 만들어요. 응?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무슨 신을 받습니까?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하신 하나님의 신을 받아요.
그게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신이고 성경의 용어로는 영이다. 근데 영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1억 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실 때 1억 들으신 분 있으세요? 상 차리신 분 있으세요? 작두 타신 분 있으세요? 응? 무슨 뭐 여러 사람들 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신 받으셨어요?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을 안 해가지고 영을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은 그렇게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인 거죠. 세상의 신을 받는 거는 그냥 죽을 둥 전 재산 다 드려야 되고 고생하고 막 그래야지만 신. 그러니까 무당들은 자부심이 대단해. 나는 신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 받았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신 받았다 그러니까 내년 운수도 겪고 무슨 일 사건 터지면 어떻게 해결할까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신 제대로 받은 사람은 대기업 회장들이 와가지고 막 몇 억씩 내놓고 나 앞으로 될 일 좀 가르쳐달라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안 찾아올까요? 그것보다 더 큰 신을 받았는데 왜 여러분들에게는 대기업 회장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왜 안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내 앞길을 좀 가르쳐달라고 왜 하지 않아요? 안 받으셨나요? 그럼 목사님만 받았나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왜 안 찾아와요? 여러분이 무당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서 사명감이 없어서 왜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데 기죽어. 얼마 기죽어. 무슨 하나님의 영 받은 게 죄인입니까? 죽을 일입니까? 망할 일입니까? 살 일이잖아. 살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영을 받은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악한 그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알아. 아, 저 집사, 저 가짜야 저거. 하나님이 영에 임했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저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물질로 시험 들고 자녀로 태클 걸어버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남편으로 아내로 그냥 괴롭게 해서 나를 갖다가 뒤 흔들어 놓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런 줄 모르셨죠? 네? 그거 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답답한 거야. 왜?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야.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냥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냐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해요. 너무 쉽게 받았어. 근데 받으니까 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성경에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 왜 몰라요? 왜 몰라? 성령을 받으면 내 자신이 나는 영의 사람이다. 딱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자부심이 생기는데 오늘 성령 받았는데도 예수를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지 안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너도 줬는데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언제 주셨어요? 맨날 이러고만 있고 맨날 하나님께 원망 언제 주실 거예요? 이미 줬다는데 또 달라고 해. 그러니까 쟤는 참 대책이 없는 애구나. 응?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 사람을 보내도 저 사람을 보내도 이런 문제를 보내도 저 사람 못 깨닫고 못 보고 있고 얼마나 답답해 여기시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기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말씀만 들어도 이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이
생각을 바뀌고 깨어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서 못 듣는다면 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불행한 인생과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저절로 평가가 되잖아요. 자, 너희가 얻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했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가죽옷을 쥐어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함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심판당하지 않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1억을 드리지 않고 사람 동원하지 않고 굿 한 번 하지 않고 판피지 않아도 주신다는 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신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신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어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신이 난 사람이야. 내가 단 모를 뿐이지.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예? 여러분 이 단계를 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딱 지나면 지금은 긴지 민지 막 아닌지 긴지 불확실하고 왔다 갔다 해도 이거 이제 지나가면은요 이런 거였구나. 이게 깨달게 돼요. 이게. 저는 뭐 처음부터 이걸 뭐 알았겠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 신앙의 5단계를 몰랐을 때는 목사인 나도 그랬어요. 목사인 나도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목회자도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요. 목회 때려쳐야 돼.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저도 들었어요. 제가 9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느 여집사가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교회들을 싹 몰고 다 나갑니다. 싹. 그래가지고 그 집사 이름이 허선숙이에요. 허선숙. 이름도 지금 나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이 94년도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희 와이프하고 아들 3살, 1살짜리 아들 둘을 두고 있었을 당시였는데 찾아갔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되면 다 교회 나갈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어느 집사님 댁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윤 목사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모르는 교인들이 그 소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다. 어디서 모여라. 교회 가지 말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여집사의 말만 듣고 그냥 다 순종을 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다 교회 떠나가 버렸어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때 당시로는 태산이 무너지죠. 제 마음을 종이로 베면 면도칼로 다 긁은 것처럼 시리고 아프고 쑤시고 괴롭고 그래서 그때 뭐냐면 목회 목회가 이런 거라면 못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처가가 경북 안동 거기였는데 차를 하나 타고 아이들 둘하고 와이프 싣고 가자. 그냥 무조건 떠났어요. 왜냐면 교회 가는 게 싫었어. 교회 가는 것조차 그러고 당하니까 교회 가는 다음 주 내일 수요일 날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 꼴도 보기 싫었어 진짜. 못해 먹겠어. 이런 게 교회라고 이런 게 목회라면 안 하겠다. 그래놓고 목회 안 해. 다음 주에 그 교회 문 걸어 잠그고 내가 목회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목회를 개척을 해놓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제 심정이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딱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운전하면 저한테만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봐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한다고 그러니까 12 제자가 다 도망을 갔잖아요.
너는 이제 데리고 있던 교인이 몇 년을 데리고 있었느냐, 몇 개월밖에 안 데리고 있었지 않냐. 그것 때문에 목회 못해 먹겠다고 그런 얘기고요. 그런 말씀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제가 가책이 되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옆에 있다가 왜 우냐? 그런 줄도 모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모르고 옆에서 있다가 아유 힘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용기내 힘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문을 열었어요. 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두 아들, 와이프 셋이서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3살짜리 큰애가 1살짜리는 와이프가 등에 업고 1살이니까 화장실을 가야 된다. 저희 교회가 4층이었는데 그 경기도 원당 시여서 저희 4층 건물에 4층에다 교회를 얻었었는데 화장실이 3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큰 놈이 화장실을 가는데 소변이 아니라 큰 거 보러 가야 돼요. 근데 설교 시간이 딱 됐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아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는데 저 혼자 있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설교 교수님이 말씀해 주지도 않는데 설교해야 되나 말아요. 할 맛이 뚝 떨어지죠. 뭐 교인도 없는 데다가 있는 식구들조차도 화장실 박아버리고 빈 공간에 서 있는데 화장실 한 5분인가 7분 있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나 식구들이었으니까 김이 다 빠진 맥주처럼 설교를 그냥 대충 하고 말하는데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왜 설교 안 했느냐고 막 뒤돌아치. 왜 설교 안 했냐.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지. 누구 들으라고 있어야 들을 사람도 없는 설교를 하지. 하는 말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어야 되라고 설교를 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는 당신이 해라고 설교 다음 주에도 당신이 해라고 그러고 말하는데 두 번째 주일날이 다가왔어요. 똑같은 일이 발생돼. 설교를 딱 하려고 그랬더니 또 큰 놈이 화장실을 가요. 그리고 또 작은 놈은 1살짜리니까 데리고 가야잖아. 혼자 둘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두 번째 일이 발생이 되면서 느껴졌어.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니구나.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일이 같은 일이 발생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경우에 처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 시험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주님 그럼 내가 한번 태어나서 목회가 돼서 하나님한테 설교를 한번 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할 설교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설교를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냥 마치 수천 명이 앉아서 설교하는 것처럼 막 소리를 외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한 3개월 지났나 5개월 지났는데 첫 교인이 왔어요. 첫 교인이 뭐냐면 나중에 교인이 하나 여자 소문이 한 분 둘이 맨 교회 맨 좌석에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왜 나가 물어봤지. 하도 신기해가지고 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가서 딱 앉았더니 자기가 앉을 자리가 아니더래. 그래서 그 옆에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왔어요. 거의 11시 한 10분 돼서 와서 거기 갔다 오느라고 늦은 거예요. 그랬더니 딱 와서 앉았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어. 목사님 가족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딱 앉았더니 여기가 네 자리라. 이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허선숙이에요. 사고치고 교인 싹 데리고 나간 사람은 하선숙이고 1호 교인이 허선숙이. 그래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허선숙을 내몰아치더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허선숙을 데려왔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가족끼리 와. 개인이 오는 게 가족이 와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도 마음이 하고 싶다가 안 하고 싶다가 때려치고 싶다가 붙잡게 이런 똑같았어요. 뭐를 알고 나서 제대로 됐느냐? 이 신앙의 5단계를 알고 나니까
정신이 똑바로 베끼더라고. 마음이 똑바로 베끼더라고. 중심이 바로 세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얘기하고 신앙을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뭐 별 볼 일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누구나 다 그래요. 한 번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왕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서 한우물을 파서 뭐를 거두다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